오늘은 상처가 되는 말, 또 치유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17년도에 힐링 시리즈의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엔 여러 가지 절기 설교와 여러 가지 다른 또 일들이 있어서 잠시 멈추었던 것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얽혀서 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할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독재자나 폭군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지만은 우리가 히틀러를 생각하면은 어떤 분노는 한 번씩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하지만은 히틀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나요? 참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친밀하게 같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가깝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작은 한마디 때문에 어떤 한 행동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많아요.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먼 나라 어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내 친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하느냐 하면은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1절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은 상처를 주는 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처를 주는 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과격하게, 그죠? 레디컬하게,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아프게 한다. 그죠? 노를 격동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서는 특별히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말에 있어서 미련하게 다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을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푹 내뱉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려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에 보니까 deceitful, 속이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여러 번역에서 보면은 이 패려하다는 말을 잔인한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시 돋친 말이다, 함부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면은 함부로 하는 말들, 그죠? 그 다음에 잔인하게 하는 말들, 가시 돋친 말들, 가시가 있는 말들, 함부로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말씀에도 사실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말씀을 전할 때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에 대해서 정립을 하시고 우리 언어 생활에 우리 하는 말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받는 상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말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물체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이 때로는 위험한 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찌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형체나 물리적인 힘이 없지만은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언어가 칼날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르고 때로는 무거운 돌처럼 사람을 꽉 눌러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위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듣는 말을 통해서 자신에 관해서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친구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아이라고 말해주면은 내가 나쁜 아이구나. 부모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구발을 하면은 자라면서 나는 머리가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라면서 똑똑하다 그러고 최고 이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어받는 이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죠? 좀 지나치게 절망적이기까지 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GS를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은 혀는 곧 불이다. 혀가 세상을 태우는 불과 같다. 불의의 세계다. 악한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것, 이 말이 불과 같는데 불의 세계라고 얘기, 악한 세계라고 말하고 얼마나 그 불이 잔인한지 지옥불과 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과연? 왜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험악하기까지 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말에 우리는 공감합니까, 여러분? 참, 말을 들을 때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그 말이 우리를 파괴하는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지옥불과 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그 말을 하는 우리 혓바닥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뱀을 왜 무서워합니까? 뱀이 그렇게 날카로운 발톱이나 그렇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무슨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우리가 진절머리 하시면서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입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입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독사와 같은 그런 독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별 의미 없이 툭툭 이렇게 던집니다. 또는 장난한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조크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한없이 아픈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잘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는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말을 조심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보지만은 내가 하는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해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는데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라는 것이 먼저 부르륵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내 말을 좀 절제해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상처가 돼. 그런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말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도 빨리 나오는 게 이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참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목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를 합니다. 쭉 들어보다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긴장되어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그냥 실수를 부르륵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그런데 다음에 설교를 또 다시 내가 들어보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말을 내 입술을 좀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야단을 맞는지 몰라요. 여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매우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구박 받아가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이 과격한 말, 그죠?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말, 이런 말하는 것을 안 하도록 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할까요? 여러분 잘 그렇게 노력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번 부딪히고 나면 그래 그러고 말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합니까? 아마 목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 정도 되면은 자꾸 성도들이 이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일반 사람들은 좀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편입니까? 어떤 사람이 좀 과격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요? 뭐라 그런데 크게 말은 안 하네. 우리 영남 사람들이 좀 크게 좀 말이 좀 거칠어요, 그죠? 내가 영남 사람이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영남 사람들에게 큰 신뢰가 되지만은 제가 영남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한국 나가가지고 모처럼 시골에 있던 제 고향에 들어갔더니 가만히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쳐요? 목사님 왜 그렇게 크게 막 야단을 치고 그래요? 아닌데요. 저는 조심하게 말했는데 나보고 야단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투리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나면 나를 앉혀놔놓고 그냥 이렇게 이제 표준말 쓰기 운동을 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제 책상에 가면은 표준말 몇 가지를 연습을 합니다.
몇 가지를 어느 혼자서 뭐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투리가 너무 구수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 저는 매우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 아시고 저는 하나도 재미없걸랑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고향이 서울이세요? 그러면은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전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사투리가 한 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영원히 내 고향이 영남이라고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웃고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사투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고쳐진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너무 기분이 좋으면 막 사투리가 튀어나와. 약간 흥분하면 막 말이 빨라지고 말이 막 이렇게 좀 하시하게 막 마치 화난 사람처럼 돼.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집에 가만히 가다 보니까 너무 말을 막 많이 한 것 같아. 여보, 나 오늘도 말이 좀 심했지? 이렇게. 말을 나는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옛날 한국에서도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내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는 말을 크게 하는지 제 고향 친구가 제가 말 좀 작게 하라고. 그런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철 안에 탄 사람 전부 다 쳐다봐. 싸우는 줄 알고. 여러분 잠깐 그런 면에서는 혹시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영어가 잘 안 되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본성적이라는 것이 참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라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인 것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말을 너무나 조곤조곤하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말을 정말 착하게 이쁘게. 그런데 어떤 아이들 태어나면서도 말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상도 토비기처럼 서울에 살면서도 때로는 미국에 태어나면서도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노력하려도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순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따뜻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 이해도 해 주셔야 돼요. 본성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고통 속에 노력하지 않으면 참 잘 고쳐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는 상처를 주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행여나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항상 그것을 절제하고 누를 수 있도록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적게 한다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말하면은 또 상처만 주는 말 잘합니다. 왜? 잘 말을 안 하니까 또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말에 정말 절제를 해서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처가 되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치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얼마나 참 그 말이 지금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데 유순하게 영어에 보니까 젠틀하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 가지고 분노를 가라앉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은 상대방이 정말 잘 듣고 정말 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올량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아마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인 것 같죠? 온순한 말이다. 또 올량한 말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보니까 따뜻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힐링이라고, 힐링 워드. 예? 여러분, 따뜻한 말이 우리를 취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 올량하고 온순한 말이 우리 상처난 이 마음을 치유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다.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요. 죽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밤에 잠을 못 들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해줄 때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여서 살려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말이 정말 유순하고 정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너무너무 오래 참다가 마지막에는 시부모님에게 대판 한판하고 그 길로 이제 그 시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사는데 지금도 10몇 년째 살지만은 그 시부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어떤 우리 성도님의 그 말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 참 착한 분입니다. 너무 착한 분인데 미국 와가지고 어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혼자 살고 그 시가족들은 다 와 있는데 시부모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약간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암 참고 다 터뜨려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참다가 못 참았으면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먼저 첫 단계에서부터 다 터뜨리고 그러지는 맙시다. 예? 어느 정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단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참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다 터뜨리는 것보다는 1단계로 어머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좋을까요? 처음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한번 1단계를 딱 참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해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눈을 탁 뜨고 어머님 정말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상처가 너무 됩니다. 저에게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을까요? 한번 화를 내지 말고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 되면은 어머님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님. 예? 그러면서 좀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가 빵 터뜨리는 것, 여러분 크게 폭탄이 터지고 나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남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같이 그렇게 큰 것을 터뜨리면은 그것은 자손되도록, 그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 속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데 화부터 팍 내면서 목사님! 아니 왜 그렇게 화낼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화부터 내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 우리 들을 기가 있거든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좀 마음을 열게 하고 한 몇 단계로, 여러분 2단계, 3단계로 해가도 안 되면은 그때는 한번 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화낼 일도 아닌데 과격하게 화를 낸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화부터 낸다든지, 그리고는 화를 내놓고는 누가 먼저 시험에 들까요? 본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나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성경은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올량한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량한 해. 그래서 따뜻한 말이라는 말이 저는 번역이 참 좋습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이 따뜻해지면은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은 그런 절망감으로 빠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확 용기가 나고 살아나고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돈 1만 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응? 좋은 말 한마디가 만냥 빚을 갚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말이라는 것은 사실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그죠? 돈 드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노동을 쳐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말을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선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이 상대방의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살려주는 말이 되고 있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우리 푹 죽어 있는 이 분위기를 확 압시켜주는 말이 될 수 있고, 이 험악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참 겨울이 긴 곳입니다. 그래서 봄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근데 봄이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와서 처음에 봄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캘리포니아는 사시사철이 좀 드라이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는 봄이 되니까 연두색 그 빛이 확 퍼지는데 내 가슴에서 어떤 기쁨이 싹 이렇게 번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여러분 봄이 되면은 싹이 피고 싹이 치고 온 세상이 푸르게 변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뜻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대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다시 솟는 것입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따뜻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얼어붙었던, 그 겨울의 미시간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푸른 잎이 싹이 펴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따뜻한 말, 내 말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몇 도일까요, 여러분? 68도라고 합니다. 또 68도로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춥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온도를 69도로 했습니다. 이런 실내에서는 69도도 사람이 좀 있으면 조금 덥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68도가 가장 적정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의 온도는 몇 도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말의 온도도 68도를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듣고 참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참 업되어지고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요. 살맛이 나요.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의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점검을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집 말의 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오늘 우리 송경자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했는데 남편한테 말할 때 몇 도 정도로 말합니까? 50도 정도. 조금 춥네요. 싸늘합니다. 우리 서인생 집사님, 우리 아내에게 말할 때 몇 도 정도로 말씀합니까? 우리 장숙희 집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 50, 거기도 50도입니까? 10도씩 올려야 돼요. 따뜻하게. 여보, 따뜻하게. 좀 이렇게, 여보, 그랬다면 이제, 여보, 좀 빼면 돼요. 여보, 이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이거 할까? 이렇게 좀 빼면 돼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좀 따뜻해요. 경상 사람들은, 많어. 밥 줘. 밥 묻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게 밥 줘.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좀. 예?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너무 단모음으로 말하지 말고 좀 문장을 길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 하는 말이 항상 한 단어야. 모닝.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굿모닝 이러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좀 문장을 만들면 돼요. 밥 줘. 그러지 말고 밥 먹을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큰일, 대단한 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남에게 가서 하는 그런 일도 참 중요하고 정말 온 몸을 헌신해가지고 어떤 선교사에게 감당하는 일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우리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돈 없어도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됩니다. 내 말의 온도를 한 10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의 온도가 68도에서 내 말이 몇 도인가? 때로는 우리 말의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말을 들으면 가슴이 탁 얼어붙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죠? 괜히 봄날처럼 기분 좋은 사람의 마음을 싸늘한 말로 탁 해가지고 그냥 30도로 그냥 싼 얼어붙게 만들지 마세요. 쌩하게 얼어붙게 만들지 말라고. 미시간 그 넓은 호수를 꽝꽝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 분위기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여라도 제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저에게 큰 소리로 쳐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막 말하세요.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크게 저에게 야단쳐도 됩니다. 예.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변했다고 그러지만은 또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 한마디로 이 동네 미시아나라고 하는 동네를 흥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말씀합니다. 당신의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온도계를 잘 여러분 점검하세요. 저는 겨울에 이 나무를 참 이렇게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몇 도인지를 자주 저는 쳐다보면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화초를 살리기 위해서 좀 키우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내 말의 온도가 몇 도일까 항상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몇 도일까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은 내가 말의 온도를 몇 도나 한 것 같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온도를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불과 3, 4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약간 춥게 느껴질 때는 여러분 그냥 65도 정도 되면 벌써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70도 되면 약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몇 도 차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훈훈하고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오면은 살만 나고 누구든지 오면은 그냥 웃고 싶고 떠들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너무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다 펴보십시오. 주보 마지막에 매일의 기도 제목에 보면은 마지막 칼럼에 있는 것이 사실은 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최고 마지막 칼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선하게 살며 치유의 언어를 사용케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시작. 오늘도 온유하고 진실하며 평화를 만드는 혀가 되게 하소서. 금요일, 토요일 시작.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하소서. 주일입니다. 오늘도 입술을 절제하며 겸손과 찬양이 버릇되게 하소서. 사실은 이 마지막은 전부 다 우리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읽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우리 말이 좀 더, 그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양날과 같습니다.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고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이것을 사용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쪽은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칼날은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목장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주위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참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먼저 이 목사가 모든 말에 참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참 마음에 힘이 난다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정말 생명이 소생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 가장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싸늘한 이 지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